사도행전 4장은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던 그 기적, 그리고 그 기적의 배후에 계셨던 예수님을 베드로와 요한이 전파하자 바로 핍박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4장은 복음 전파의 첫 공개적인 핍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4절 정도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아직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몰려와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격분했다. 성경은 싫어했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헬라어 원어에는 격분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대단히 격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처음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있는 그 곳에는 늘 핍박이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복음이 있는 그곳에 핍박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래서 너무 주눅 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세상을 그냥 둔 적이 인류 역사에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도 세상을 그냥 둔 적이 없어요. 변화시키든지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인 싸움이죠. 어떤 면에서는 핍박은 당연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가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복음 자체는 가둘 수 없는 거예요. 가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숫자가 5,000명이나 되었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입에서 떠난 다음부터는 그것은 성령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께서 결국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셔서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하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이 조금 성경적으로 살펴보아야 될 것은 핍박의 내용입니다. 못 걷던 자가 걷게 된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생명을,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그렇게 살게 됐는데 어떤 사람은 이 생명의 일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두 종교 권력이 있죠.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사두개인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정확하게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통칭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종교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바리새인, 여러분,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계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두개인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도 나오죠.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몰려와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을 금지시키고 격분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은 평민이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귀족층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체계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바리새인은 영과 부활을 믿었고 입에서 물론 율법을, 모세오경을 믿기도 했지만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는 구전 전통도 믿었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모세의 율법도 믿었지만 바리새인들이 믿는 구전 전통 같은 경우는 경멸했고, 특별히 기적을 부인했고 영의 세계를 부인했고 부활을 부인했어요. 종교적인 합리주의자죠. 가장 문제는 그들은 영의 세계를 완전히 그들의 삶 속에, 생각 속에 다 지워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문의 기준이 그런 거예요. 기적도 부인하고 영의 세계도 부인하고 부활도 부인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고 있고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활을 믿지 않았었던 사두개인들에게 대단히 심각했던 것입니다. 4장 22절에 병 나은 사람의 나이에 대해서 나오는데 40여 세다. 여러분, 그러면 이가 5살 때부터 앉아있든 10살부터 앉아있든 구걸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적어도 30여 년 이상은 이 사두개인들도 걷지 못한 사람을 성전 미문 앞에서 계속 오래도록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사두개인들도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참여했다는 얘기는 지금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한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실을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았고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의 증인으로 이 기적의 배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전하고 있죠. 그래서 7절에 여러분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 문장을 잘 묵상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사실은 이 질문은, 이 신문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켜 세웠느냐?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냥 이 일이라고 뭉뚱그리고 있어요. 적어도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기적을 행했느냐라고 물어야 되는데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두개인들은 그냥 이 일이라고 뭉뚱그려서 설명하고 있어요. 뭉뚱그려서. 여러분 이런 식의 태도는 기독교 안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기독교 안에도 대단히 만연돼 있어요. 신학교에서 성경을 좀 더 깊이 알고 온전하게 해석해내기 위해서 성경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 성경 해석하나에는 역사 비평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이 쓰여졌을 당시에 그 주변의 역사,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어떤 환경에서 어떤 문화 속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는가를 아는 것이죠. 또는 문헌 비평도 있고 성서 비평학, 비교학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성경의 원래의 뜻을 알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학문입니다. 성경을 본질을 알기 위해서. 그런데 그 마지막 목적지는 어떤 성경을 하고 어떤 연구를 하고 어떤 접근을 해도 결국 마지막 종결은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창조자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고백해내기가 어려우니까 은근슬쩍 여러분 형이상학적인 의미를 부여하죠. 모두가 다 도시락을 싸왔는데 소년이 먼저 자발적으로 그 도시락을 내오니까 반성하는 의미에서 다 도시락을 내와서 다 같이 먹었더니 12강주리가 남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여러분 감탄하죠. 우와, 이렇게. 여러분 그런 식으로 자꾸 해석하다 보면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성은 점점 멀어져요. 그 해석이 전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자꾸 그런 식으로만 여러분이 성경을 해석하면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주권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내 수준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듣기 좋은 설교를 늘 듣기를 원하는 거죠. 이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습성과 오늘날의 시대의 성도들의 마음이 비슷해요. 여러분 이 성경, 그런 성경 해석에 매료된 사람들일수록 사두개인화 될 수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영적으로는 점점 메마르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기적을 인정하지 않고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죠. 이성적인 판단으로만 무엇인가를 보려고 하죠. 종교적 합리주의자에 머물게 돼요. 그러다 보면 종교, 이 성경에서 남는 것은 윤리와 도덕밖에 없어요. 그냥 착하게 살자라고 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역사의 삶, 실존의 삶이 있지만 이것에서 설명되지 않는 초월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초월적인 존재가 이 역사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 시각에서, 인간의 시각에서만 자꾸 이것을 보고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 정말 여러분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은 무미건조해질 수가 있어요. 초월적인 영역이 있고 초월의 그 영역이 우리 인간의 실존에서 어루만짐이 있고 역사가 있고 기적이 있는 거예요. 신비가 있는 것이죠. 신앙의 영역에 신비가 빠지면, 신비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신비가 빠지면 여러분 대단히 메마릅니다. 그리고 이성만 남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이성은 경험되어진 것, 배운 것, 정보, 지식이기 때문에 각자의 사람들마다 다 다르죠. 그러다 보면 다 자기가 원하는 설교를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사두개인들도 지금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기적이 행해졌느냐? 우리가 늘 보아왔던 30년 이상 보아왔었던 저 걷지 못한 자가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에 정말 그는 물어야 되는데 이 일이라고 뭉뚱그려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신명기 13장이 떠올랐을 거예요. 신명기 13장 전체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기적과 기사를 행하거든 그들이 혹시 다른 신을 섬기도록 유혹하거든 너희는 자세히 묵겨 살펴보아서 확실한 사실이 드러나면 죽이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13장 전체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적용하는 거죠.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자세히 살펴서 묻고 그래서 잘못된 것을 전했다면 그들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담대하게 9절 이하에서 자신의 변론을 해요. 여러분 한 두세 가지 변론하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그래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저 죄의 현상인 질병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담대하게. 두 번째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시편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물은 성전을 의미하고 건축가는 성전 지도자예요. 건축가는 정말 귀하고 좋은 돌을 성전의 재료로 써야 되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비유는 어떤 것이냐면 성전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귀한 돌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여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가의 버린 돌, 폐기 처분된 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켜서 그를 통해서 새로운 성전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던 너희들처럼 유대인들만, 너희들처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만, 이런 사람들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온 민족과 열방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새 성전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머릿돌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 말을 전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핍박받으실 때에는 안나스의 뜰에서 신문을 받아요. 대제사장 안나스의 뜰. 오늘도 나오죠, 안나스. 여러분, 똑같은 자리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실 때에는 베드로는 뒤에서 숨어 있었어요. 나타나지도 못했고 드러내지도 못했죠. 그리고 결국에 주위 사람들에게 너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주위 사람들이 묻자 3번이나 부인했었죠. 근데 지금은 똑같이 그가 예수 때문에 신문을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은 숨지 않아요. 더 이상은 도망가지 않아요. 더 이상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변화된 거예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의 완전히 다른 삶이죠. 그 다른 삶의 핵심은 뭐냐면 담대함이에요. 13절에 세상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서 2가지를 평가하는데 첫 번째는 담대함이에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파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파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사도행전에 유독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그런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여기에 주로 많이 나오는 것이 담대하게 전했다, 담대하게 전했다라고 하는 게, 거침없이 확신에 차서 자유롭게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함을 신앙적으로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내게 주는 안전을 포기할 때 비로소 오는 자유함이 담대함이에요. 내게 주는 안전함을 놓아버렸을 때, 이것보다, 이 안전보다 더 큰 어떤 안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그것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자유함이 담대함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거침없이 확신에 차서 자유롭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이 강단에 대한 안전, 여기에 꼭 있어야 돼 라고 하는 안전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자유할 수 없어요. 진정한 담대함은 어디서 오냐면 세상이 주는 안전을 포기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자유예요. 그것은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서 주는 가장 큰 안전은 여러분 물질이죠. 여러분 물질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을 우리들이 붙들고 있는 한, 최고로 여기는 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물질을 섬기는데 그것으로 안전으로 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 앞에 자유한 사람이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죽음이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나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앞에서도 담대하게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이 사람이랑 잘못 얘기하면 관계가 깨질 것 같아서 할 말을 못하는 것. 여러분, 그 안전 때문에 그렇죠. 내가 무엇을 잘못하면 나에게 이 물질이 떨어져 나갈 것. 이것 때문에 여러분 담대하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초월할 때 담대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것을 보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아니 저렇게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저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졌던 평가예요. 평가. 또 하나의 평가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13절 후반부에 나오는 거예요.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고 라고 하는 것이죠. 안나스가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예수를 신문에 썼을 때 예수의 제자들이었구나. 이 담대함은 예수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구나. 예수의 그 신문을 아는 거죠. 그때의 그 신문의 그 느낌들, 수많은 질타와 비난과 조롱과 그 신문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과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꼿꼿했었던 그 예수의 모습, 그것을 이 안나스와 사두개인들은 연상한 거예요. 아, 그의 제자들이구나. 그 얘기가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고라는 거예요. 그 스승의 그 제자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평가예요. 평가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두개인들은 결국 위협하고 겁박합니다. 16절이죠. 걷지 못하던 자가 예수 이름으로 걷게 된 것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이제 알아버렸기에 사도 베드로는 이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위협하고 끝내려고 그래요. 그 위협의 내용이 18절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위협 앞에 담대했었던,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했었던 베드로와 요한의 태도는 이렇게 19절과 20절에 말씀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계속 전하겠다. 부활의 증인이 되겠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경 오역, 대단히 오용을 많이 하세요. 그 대표적인 것이 교회에서라든지 어떤 목사님이라든지 여러분에게 어떤 헌신을 요구할 때마다 성도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이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요. 이렇게.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이 인간 스스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안타까우셔서 하신 얘기죠.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해주실 수는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해서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가장 많이 쓰는, 목사들이 가장 많이 쓰는 여러분 오용 중에 하나가 19절이에요. 성도들과 또는 다른 사람들과 의견 다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내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옳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얘기는 독선일 수 있어요. 자기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 것처럼. 여러분, 성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도 잘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도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야기는 너희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명확하게 대비하고 있어요. 너는 권력자지만 너가 나의 육체적인 생명에
모든 것을 쥐고 있다 할지라도, 너는 권력이 크고 돈이 많다 할지라도 너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다스림을 받는 존재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너 앞에서 담대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대로, 확신대로 나는 이제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겠다라고 지금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 위협 앞에서도. 신문하전자들이 더 이상 베드로와 요한을 가둘 수 없었고 다시 한 번 더 위협하고 놓아주었어요. 성경의 맨 마지막에는 그 된 일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전체는요, 고난의 상황이에요. 고난의 상황들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독일의 프로센부르크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치 유태인들의 포로 수용소였어요. 그곳 석판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어요. 디트리트 보네퍼, 그의 형제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던 자. 1906년 2월 4일에 태어나서 1945년 4월 9일 플로센부르크에서 죽다. 단 2줄로 석판에 기록되어 있어요. 보네퍼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님이자 신학자이고 독일 나치에 저항했던 행동가이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수많은 책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영민한 신학자였어요. 수많은 책을 남겼던 분이죠. 그분을 설명하려면 이 2줄로도 사실은 부족해요. 사실은 태어나고 죽고를 빼고 나면 단 한 줄 딱 거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었던 자, 보네퍼. 고통당하는 이웃,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했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 중에도 정했던 증인, 이것만 적혀 있어요. 그 형제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었던 자, 이것이 딱 한 줄인 거예요. 우리는 조금 예수 믿다가 잘 되고 형통하면, 그리고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자리에 있으면, 조금만 유명해지면 증인이 아니라 주인이 되려고 하죠. 주인이 되려고. 조금만 주목받으면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죠. 나를 자랑하죠. 여러분, 그것은 증인의 자세가 아닌 거죠. 보네퍼 목사님은 그의 형제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었던 자. 증인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증인은 보내신 자를 드러내는 것이죠. 증인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증인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죠. 인생의 목적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형통과 잘 될 때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명확하게 말씀되어지고 있어요. 그 담대함을 보고서. 지금 엄청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 담대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놀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얘기하죠.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과 고난, 이것을 가지고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문장을 드리고 싶어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었던 자. 여기에 보네퍼, 천영태, 정동제일교회 장로님들,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들, 이 이름이 그대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가 암울하고 교회가 자꾸 쇠락한다고 이야기하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담대한 증인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앞에서 쭈뼛쭈뼛하고 주눅 들고 자기를 가리려고 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교회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증인된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